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사형인가 헝겊형인가. 갑자기 무슨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1958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회에서 사랑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실험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사 엄마와 헝겊 엄마 해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동영상이 있길래 한번 동영상 찾아봤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이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부 때는 항상 또 잘 나오는데 또 2부 때는 또 갑자기 또 좀 상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맘마, 맘마.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여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 병에 걸린다든지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혹은 정박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해주는 게 그냥 애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해주는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뭐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1940년 그 뒤로 이렇게 좀 더 설명이 되어지는데 아마 중요한 내용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가요?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젖을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보살핌, 또 의지할 수 있는 것, 또 따뜻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 이후로 더 많은 실험들이 행해졌는데 뭐 그중에 앞에 잠깐 소개되었습니다만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새끼 원숭이는 당장에 그 헝겊으로 된 털실로 따뜻한 털실로 된 그 어미 모형에게로 쫓아간다라는 것. 또 이후로도 이제 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에 이렇게 따뜻함 속에서 이 자라난 원숭이들은 이제 나중에 다른 원숭이들과 굉장히 잘 섞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따뜻함이 없이 자라난 그런 원숭이들은 이제 그 다른 원숭이들 사이에 풀어놨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또 공격을 받고 또 경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더라. 이런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부드러움과 어떤 편안함 또는 접촉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한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천사 미카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여인의 그 영혼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가는데 와서 보니까 이 여인은 쌍둥이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엄마는 이 산후 후유증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버지는 이 벌목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이제 죽은 상태예요. 엄마 혼자 남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 천사가 이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불쌍해서 또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래도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이 천사 미카엘에게 뭐 이게 소설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인데 데려오고 나면은 네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불행하게도 이 엄마가 죽으면서 또 이 아이 발을 죽으면서 이 발을 이 젖먹이 아이의 위에 올려놔가지고 이 그 둘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절름발이가 된 이런 상태. 네. 약간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궁금하신 여러분 그 소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당장에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할 부모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결국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그 천사가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뭐 대략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은 물론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 지난주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의 집의 군사령관인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인 그 이스보셋과 이제 서로 불화가 생기고 나서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온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그 아브넬 사이에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그런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넬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동의를 얻어서 또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이제 함께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여서 그 소식을 이제 와서 다윗에게 내가 직접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에게 방문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서로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이제 평안히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주 네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 내용이 우리 봉독한 말씀 이제 바로 앞에서부터 이제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 22절로 26절까지 해서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품고 다윗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구절에 어떤 사람이 바로 요 상황을 지금 요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어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곳에서는 이 후방에서는 이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큰 잔치가 있었고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잔치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좀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당장에 지금 다윗에게 가서 따지러 갑니다.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과 남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 실세인 아브넬이 왔는데 그 아브넬은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삼키려고 지금 이제 정탐하려고 온 것인데 그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이 아브넬을 그냥 보냈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앞의 내용 속에서 아브넬이 무슨 마음을 먹고 왔는지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상하지 오히려 지금 이제 다윗의 편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다윗도 충분히 이 요압에게 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물러나와서 이 다윗 몰래 이 아브넬을 지금 이제 평안히 이미 갈 길을 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 오늘 봉독한 말씀이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27절에서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이제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자리에서 그 배를 찔러 죽였다라고 27절에 잔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갑자기 이 졸지에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 이유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브넬이 왕을 속였기 때문에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고 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막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요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자주 표현이 됩니다. 수루야가 누군가? 물론 이제 요압은 이 아사헬 죽은 기브온 전쟁에 죽은 아사헬의 형인데 그 동생의 복수를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요압은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데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지금 다윗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요압이 다윗 모르게 자기 독단적으로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상황인데도 지금 이 다윗은 그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요압이 그만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뭐 지방의 호족들이랄지 또 실제 왕보다 더 큰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왕을 윽박지르고 겁박을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요압이 그런 권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과 그게 먼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윗의 조카였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역대상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13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쭉 하다가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수루야가 누구냐? 수루야는 다윗의 자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이제 조카잖아요. 이거 좀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조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루야가 몇 살 때 누구를 낳는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은 몇 번째, 일곱째잖아요. 그러니까 수루야는 몇 번째인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누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성경하고 이제 살펴서 봤었을 때 아마 배다른 누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요압은 이 조카이긴 한데 다윗에게 조카이긴 한데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조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요압이 다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역대상의 11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성으로 삼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를 이제 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곳인데 너희들이 그런 힘으로 와서 이곳을 정복하겠다고? 차라리 뭐 절름발이나 이런 눈먼 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막 조롱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분개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11장 6절에 역대상 11장 6절에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다윗 성으로 삼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선봉대에 서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사람이 바로 요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다. 또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도 항상 그 옆에 있으면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전쟁을 이제 다윗이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요압이 선봉에 서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킬 망정 이 아버지는 또 이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한참 전쟁을 할 때 오히려 이제 이 다윗의 군대가 유리하게 진행될 때에도 이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 압살롬이 나중에 성경에 가서 보면 이제 말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알이 걸려가지고 이제 버둥버둥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다윗이 한 말 때문에 그를 이제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요압이 가가지고 왜 안 죽이고 있냐고 가서 그냥 그 압살롬을 가차없이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버지 마음이 비록 자기를 거스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어떤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가서 이제 요압은 또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더 좋았겠냐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멍을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물론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온 또 이스라엘에 이게 전염병이 도는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일단 직언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또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요압을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여러 정황들을 봤었을 때 또 나중에 가서 보면 또 그 20장에 가보면 또 이 아마사를 또 가서 또 죽이는 일을 또 요압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이 아마사도 사실은 사촌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 반란 때 이 압살롬이 이제 그 군사령관으로 세웠던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가서 죽이는데 사촌 형제이고 사촌 형제이니까 또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거든요.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아마사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요압은 또 가서 아마사를 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압은 자기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싶으면 뭐 혈육이고 뭐고 그냥 없이 그냥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피도 눈물도 없다 싶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강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세인 아브넬을 제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넬을 죽여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결국 사울의 집에 남은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합니다. 신하들에게. 왜냐하면 바로 이 아브넬이 남쪽에 내려갔다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면 후원자였는데 그 이스보셋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군사령관 또 그 왕인 명목상이지만 그 왕인 이스보셋이 다 비참하게 암살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일날 말씀 살펴봤었는데 이 아브넬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화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이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북쪽에서 지금 남쪽과 이 평화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다윗을 경계하고 유다와는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힘이 약해서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거기 이제 다윗이 요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에서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싸우지 않아야 할 때 싸웠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어진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요압도 이 후임 군사령관인 이 브나야에게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제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 한마디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다른 반대로 또 많은 피를 흘리고 다윗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긴 사람. 그러면서도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철사형인가 또 이 헝겊형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이 철사와 같은 철사로 만든 그 엄야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은 주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계속해서도 열왕기상 2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마사를 죽인 사건은 그것도 뒤로 나오고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이제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게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다윗을 거역하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은 북쪽의 주동자로서 그러나 그는 이제 마음을 고치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다윗을 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에 있었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도 항상 전쟁을 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고 많은 공원을 세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탕자를 기뻐하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은 그 형처럼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압은 항상 다윗과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다윗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결코 이런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피를 흘려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기회가 있었을 때 죽였을 것이고 또 이미 사울이 죽고 나서 아마 군사를 일으켜서 다 정복하고 다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기다리고 도망가고 양보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철사형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은 헝겊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요압은 필요한 사람이지만 차가운 사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연 철사형인가 헝겊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 자신들은 나는 철사형인가 헝겊형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독선적으로 또 고집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찬양 속에서 이 제 설교와 또 연결되는 특별 찬양으로 이성장군 가정에서 그 찬양을 드릴 때에 I wanna be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중간에 우리 한글로 첫 번째로 부르는 그 가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 신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연약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있던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통 정의를 베푼다라고 했었을 때는 막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고 목적을 위해서 막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라고 해서 아우 이거 상했네 다 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다 그냥 꺼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오히려 그 상한 갈대가 치유되기를,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위해서 오히려 당신을 헌신하여서 희생하여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말 단군 이래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잘 살 그런 때가 있었는가. 그러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한지.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행복한 때라고 기억하시는지. 1988년 올림픽을 치렀을 때, 벌써 그게 한참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야, 참 우리 참 그 군부 독재를 지나오고 그 막 나라가 막 시끄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올림픽을 치러내는, 야,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런 세계적인 잔치를 할 수 있구나. 또 행복했던 때가 2002년에 월드컵을 할 때, 야,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 꿈이 있는 세대였었고.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어느 때보다 살기 좋고 평안한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왜? 너무 이 빈부격차가 커져서 보통 사람들의 임금이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이 너무 커지고,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가? 왜 출생률이 떨어지는가?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야, 우리 때는 더 고생했어. 지금 속 편한 소리 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사랑을 품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근데 정작 집에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야단치고 꾸중하고 꾸지람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오면은 아이들 망에 무서워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힘들여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정작 자녀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뭐 아버지만 그럴까요? 엄마가 그럴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각자 개인주의가 자기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 컴퓨터, 자기 오락물을 가지고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도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어떤 일인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아이가 좀 옷을 좀 이렇게 좀 튀는 옷을 입었는지 그 김 집사 아들 그거 일어나봐 이래가지고 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그 목사한테서 공개적인 예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자녀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떠들어 하고 이 너희들 주일 담임 선생님 누구야 하고 해가지고 막 속속들이 파헤치고. 저는 그렇게 뭐 잘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상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죠? 나는 좀 내성적이거나 또 그거 하려면 좀 편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막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저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항상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뭐 옳은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엄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성격적으로 나는 좀 그렇게 좀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통 하는 말로 겉바속촉이라고 들어보셨죠? 겉바속촉이 뭡니까? 튀김 같은 거에가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것이 더 맛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뚝뚝한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요압과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자신 있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